안 들리고 참 왜 하나님 이렇게 다 막아놨을까요? 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교회는 기만 가지고 돼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크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 제가 여기 강사로 왔지만은 제가 이 교회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담임 목사님들, 우리 차동문 목사님하고 교회 성도들은 아마 열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권리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건 누구예요? 도덕이거나 강도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 열쇠는 뭐냐? 열쇠는 무엇을 하는 그 도구인가? 바로 주인만이 열 수 있는 문, 권세를 가진 자, 주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권리라 이렇게 권리. 그러니까 이 양화 위에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권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양화교회 성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허락을 받아야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하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열쇠를 사용하지를 않아. 열쇠를 그냥 액세서리로 걸고 다녀. 십자가를 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는 것처럼 이 열쇠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권세가 없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것을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 이러한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 자식들 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벌써 깜짝 놀라. 아니 저 자식이 누군데 내 집을 들어오지? 난리 법석이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오늘 그러한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권세가 있어야 하나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미국인을 마음대로 건들지 못하는 게 그건 강대국이잖아요. 권세가 아주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미국인을 이북도 잘 건드리려고 하지를 않아. 왜? 미국을 건드려 봐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어디를 이긴다? 오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줄 안 했잖아요. 아니 이거 써서도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응?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어졌다면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야. 아멘. 교회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 청와대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값 주고 사서 세운 교회에게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아멘. 하늘 문을 열 권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포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기는 네 애비도 아니고 네 어머니도 아니고 네 친구도 아니고 네 교수도 아니고 네 할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그 교회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아멘. 그 고백 후에 세워지는 교회는 세상이 이길 수 없을 거야. 아멘. 교회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코비드19가 오니까 발발발발 떨어가지고 거기서 걸려서 죽을까봐 입 다 틀어박고 발발발발 떨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가졌다면 모여서 합심하여 두 사람의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갖다 쓸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교회들마다 기도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질병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도 결박을 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의 계계를 다 무너뜨리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도 결박해서 내쫓을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사용하지를 않아.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에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에서 하실 일이 없어요. 병들면 다 병원으로 보내. 아픈 사람이면 전부 병원으로 보내. 아픈 사람 오면은 안처럼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실 것이 없어. 그래서 오늘날에 성령이 일할 것이 없으니까 모여서 기도해도 방언이 안 터져. 은사 하나 다지를 않아.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없어.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없어. 성령이 일하시지를 않아.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들어갈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갖다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후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게 그 고백 후에 서서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사망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천국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갖다 써. 갖다 쓰라는 거예요. 갖다 쓰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한 교회가 그런 권세가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양화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목요 성회 집회를 열고 전도 집회를 열고 그리고 전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 일을 교회들이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들을 한 사람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백성들이 뽑아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구원한다고 구원을 하겠어요? 아니면 국무총리가 구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학 교수가 구원을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어떤 기관도 한 영혼도 그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이 없어.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낼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진 것은 교회뿐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깨달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마땅한, 아주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로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화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양화교회에 맡겼고, 그리고 이 주에 세워진 교회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령운동을, 전도운동을 주님은 교회만 맡긴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디서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곳이 없어요.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충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아멘. 그 전도를 해서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성회를 열고 나서 전도팀들이 모여가지고 둘씩 손을 잡고 모여서 그 사람 대상을 놓고 이름을 불러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천개는 권한과 권세를 사용을 하세요.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 사람이 아프다? 아프면은 다음번에 내가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할 대상은 지금 몸이 아파요. 하나님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그 질병을 내가 제어하고 그에게서 분리시키고 내 쫓아오시는 권세와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이 병 고치는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쭉 보니까 12 제자를 데려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6, 7절에 또 마태복음 10장 말씀하기를 너희가 가면서 회개하라 외치고 문둥이를 고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쳐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좀 내보냈어요. 그들이 나가서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러 나갈 때, 잃어버린 자를 형제 자매들을 찾으러 나갈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무장을 하고 나가야 돼요. 무장하고 나가지 않으면 나가서 슬개와 아들처럼 뒤지게 두드려 맞고 와. 옷도 다 뺏기고 빨개 먹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 나는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 내가 전도사 때 이제 어느 그 큰 교회 나가는 성도예요. 집사님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집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성도가 이제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이분이 엄마가 귀신이 들렸네. 아니 엄마가 들린 게 아니라 딸이 귀신이 들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러니까 막 기도해달라고 다 모인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다 모여가지고 거기 가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막 이틀, 3일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는데 나가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그 동네에 살았는데 그 이제 집사님이 찾아왔어.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나 전도사 때인데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나도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7명이나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앉혀놓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는데 딸도 귀신이 들렸고 그 엄마도 딸이 그렇게 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이상이 오는 거야. 이상이 오는 거야. 근데 하다 아무리 7명이 몸부림쳐도 더러운 귀신이 나가나 악한 귀신이 나가나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음이 지치더라고.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나는 슬그머 일어나서 나오려고 일어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집사님이? 그 집사님 반이는 교회 성도가 이 목사도 이 전도사도 별 볼 일 없네. 나보고 일하는 거야.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야. 내가 이 수준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지혜를 한다고 했나?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이 전도사도 별 볼 일 없네. 가지고 노는 거야 이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그래서 주저앉아서 주저앉아갖고 위통을 벗었어. 넥타이 풀려버렸어.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해가 그냥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안 나가지. 나는 안 나가지. 그래 실패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 뒤통수가 되고 별별 일 없어. 지들이 나를 이겨? 그게 집에 와서 눈을 감아도 떠나지를 않고 그 소리가 기도를 해도 떠나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지고 떠나지를 않고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이 실력 가지고는 주일 해서는 안 된다. 이 실력 가지고 주일 해서는 안 된다. 싸들고 기도를 가는 거예요. 이제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엎드려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엎드려서 보기 시작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거기서 귀신이 쫓겨나가서 오만 방대해가지고 배는 게 없을 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정말 하나님 단에 올라설 때마다 전도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인간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인간은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데 더러운 존재인데 다만 주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나를 불렀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구로 주님 앞에 쓰시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뿐입니다. 성령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도록 감동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가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아이고 저 사람 왔네. 주위들이 쫓겨가는 거야. 할렐루야. 주위들이 쫓겨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하나 이렇게 왔어. 나이가 한 50대 이렇게 중반쯤 이렇게 됐어. 아주머니가 처음 왔어. 전도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 그래서 교회는 처음 와봤대요. 전도도 안 했는데 처음 와봤대요.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딱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주소도 물어보고 어디 사장 물어보고 언제 우리 교회 성들라 붙들려고 막 이제 물어보고 점심도 잡수고 가라고 온 아양을 다 떨었어. 그래가지고 주소도 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기로 했어. 찾아가기로 했는데 그 집에를 찾아갔어요. 신나가지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월요일 날. 갔더니 없어. 일하러 간 거야. 힘들어니까 빌라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 저녁에 가야 되겠다. 근데 저녁에 이제 또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저기라고 저녁에 왔더라. 저녁에 딱 갔는데 일을 다니고 저기 하다 보니까 아들 둘이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집에를 안 들어와. 건설을 쫓아다니는 거의 개차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엉망이지. 그냥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고 차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대접할 때 아직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배 들어왔으니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그러는데 교회도 처음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랑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세요 하고 찬송 부르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주님에 증거를 했습니다. 증거를 하는데 방문이 닫혔는데 방문에서 뭐 버그락 소리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이제 쳐다봤더니 이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원이 하는 말이 내가 속 터져 죽겠어. 속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방구석에 아들내미 하나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가 다니다 그만뒀대요. 그만뒀는데 방구석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자가 4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4년. 그래서 자기가 일하러 가면은 몰래 나와서 밥을 해서 밥 해놓은 것을 먹고 방으로 쏙 들어가. 그래가지고
하도 문을 걸어잠그고 안 나와가지고 그 빌라 사는데 그 밑에 보면은 구멍이 많게 지구멍만하게 뚫려 있더라고. 그래서 그를 쳐다보고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하여간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상처를 받고 충격받아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버린 그래요? 그래 어떻게 나도 이제 그래 쳐다봤어. 쳐다봤는데 배는 안 보이지, 다리만 보지, 발목만 보이지, 안 보이지. 문을 아무리 땡겨도 안 열고 소리를 질러도 안 나오고, 목사님 오셨다고 막 소리를 질러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성도님, 일주일만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일주일만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오후에 일 갔다 오면 오후에 기도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저 이틀을 갔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오늘 집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초상이 난 거예요. 나는 거기를 가야 되잖아. 그래 거기 가서 일을 봐야 되고 우리 교회 전도사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권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서 5명이 가서 4일 동안 예배를 드려라.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고 이제 나는 이제 그 초상관 집에 가서 일을 봐주고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일을 보느라고 못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이틀 있다 물어봤어. 거기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저기 했냐 했더니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전사님이 하는 말이 권사님이 나한테 이제 하는 말이 전도사 권사님한테 하는 말이 그러다는 거야. 권사님 그런데 정신돈데 그런 데 가서 아무 데 가서 기도하고 저기 했다가 나중에 저 온거부터 머리 큰일 나니까 권사님 어떻게 나는 못 가겠어요. 전사님 그래서 안 가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 집사람도 말을 못하고 이제 있는 거야. 화가 여기까지 나는 거야. 전도사 그때 그래 그 줄을 잘라버렸어. 그 주말에 잘라버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더 갔어요. 가서 신나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문화대 되고 이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하늘을 지으신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이 땅에 이 집에 왔다. 이 아들을 괴롭히고 이 가정의 역사를 더러움 주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하는 거야. 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 가서 주신이 하는 모든 일을 제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이 가정의 역사를 주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느니 모든 하는 일을 중지하고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왔어. 왜? 이름이 문을 안 열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제 주일날 올까 하고 기다렸더니 그분만 오고 안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이제 2주째 되는 데지 2주째 되는 그날 주일날 누가 머리를 팍팍 깎았어. 팍팍 깎은 놈이 잘생겼어. 청년이 하나 싹 저 오른 깔끔하게 입고 있어. 야 하나님은 청년을 다 보내주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이제는 그래한테 맞춰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한 것도 제쳐놓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교하려고 딱 하고 신나게 설교를 이제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늦게 오는 거야. 그 청년을 일찍 왔고 그 여자분은 성도는 이제 늦게 왔는데 와가지고 그런 옆에 앉는 거예요. 아들이구나. 아들이긴 아는 거지. 응? 근데 그 아들이 머리 깎기 저기 보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자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4년인가 오늘 머리를 안 깎고 깜찍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빗근육을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이 떡이 지고 안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보고 기절하고 나자빠질 정도. 그 정도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이 힘들었고 고통이 많았던가. 더러운 귀신이 그 집에서 주인을 했던가. 이 청년이 머리를 갖고 저렇게 잘생긴 놈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기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분이다. 이 일을 누가 하겠는가. 세상에서 누가 인간을 괴롭히고 온갖 고통과 저주와 질병을 갖다주고 인간에게 파멸을 갖다주는
귀신이 하는 일을 제하고 결박할 수 있는 이 일을 누가 대통령이 하겠는가, 아니면 바이든이 하겠는가, 푸틴이 하겠는가, 시진핑이 하겠는가? 이 일을 누가 하겠는가? 예수 잘 믿는 주의 종,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아, 이런 권세가 내게 있어? 이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할렐루야. 그런 걸 해봤어야 그런 기분을 알지. 해봤어야. 병든 자를 고쳐봤어야 그런 기분을 알지. 겁나갖고 못해. 겁나갖고 무서워서 안 가려고 그래.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안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성경 보고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내 신앙 제대로 가지면 먼저 마귀가 무서워해. 그 사람. 먼저 귀신이 그 사람을 무서워해. 아멘. 여러분 교회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권력자가 어떤 박사나 학사나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한테 그런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전도 성회를 하는데 모여서 기도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란 말이야. 아멘. 하나님 내 그냥 갔다 헛발질하고 오지 않게 하옵소서. 허공을 치고 갔다 오지 않게 하옵소서. 뭔가 내가 갔으면 잃어버린 자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결방을 쫓고 그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내게 주옵소서. 교회한테 그런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줬는데 안 써. 믿지를 않아.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성하여 기도하면 내가 땅에서 베면 나도 그대로 할 거야. 하늘에서 아버지가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그대로 풀어줄 거야. 이거 사용을 안 해. 나는 부흥 강사가 아닌데 부흥회를 다녀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 작년에 4번인가 부흥회를 가는데 목사들도 많이 왔었어요. 와서 한 달에 정신 못 귀신 쫓는 목사. 예, 나 귀신 쫓는 목사예요.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냐고. 아무 소리 안 해. 당신 눈으로 봐봐.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나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나는 해보고 싶어서 목숨 내놓은 놈이야. 내가 잘못됐느냐고.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지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목사들을 공격하는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겼어요. 신앙 다 파괴해버려. 뭐를 만들어? 종교회를 만들어버려. 종교회를 만들어.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를 믿는 자는 주의 종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나를 믿는 자는 이름한 원래 마스크 벗으라고 할까? 아멘도 없고 도대체 이름한 표적이 따르니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멘. 내 이름으로 아멘 하지 마. 그 뒤에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아멘. 주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권세.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해를 쉽게 믿음이 들어가도록 설명을 할까. 나는 전체 설교 수준이 낮아가지고 좀 이렇게 이해시키기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까? 우리 고향이 그 충청도인데 우리 고향이 충청도인데 우리 동네에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습 있어요. 이름만 대고 알아요. 큰 우리나라의 그 권력을 가지고 전정권의 사무총장까지 했던 그 동네가 지금 동네예요. 지금 그 아들이 국회의원이고 대단합니다. 우리 동네. 근데 그 집이 종들도 여러 명이 있었어. 내가 어려서.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 대궐 같아요. 대궐 같아요.
근데 가을 이렇게 되면은 밖에 마당이 있고 안마당이 있어요. 그럼 밖에 마당에 사람들이 이렇게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옛날에 놀고 그랬어요. 윷놀이도 하고 막. 그럼 항상 사랑채에는 할아버지가 살잖아. 할아버지가 살아. 그럼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채에서 이렇게 잠을 잘 자다가니 달밤에 밖에서 너무 시끄럽거든. 그러니까 손주 보고 나가서 야 저놈들 가서 가라고. 야 시끄럽다고 할아버지 저 시끄럽다 가라고. 그러니까 손주가 나와가지고 아유 시끄러우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놀던 청년들이 야 이놈아 어린 놈이 뭐라고 저기래.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응? 오히려 혼나고 들어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왜 울고 들어왔냐 그러니까 아 가라니까 안 가 할아버지. 네?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가 가서 가랬다고. 야 가다 할아버지가 시끄럽다고 가요. 나와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시끄럽다고 가라요? 찍소보다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바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1절, 12절 그리고 마지막 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네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사오니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가지고 와서 왜 우리에게 알게 했을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마귀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을 부고 일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고 요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건드려? 우리의 형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을 명령을 하고 절망에 쫓을 때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권세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지 내게 아버지의 권세가 있지. 아멘.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풍파가 와도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이러면 귀신이 먼저 알고 밀가부르듯 까불리는 거야. 밀가부르듯 귀신이 까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뭐 때문에 교회가 한 영혼을 데려다가니 그를 천국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세워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해서 데려다가니 계속 하나님 기름 부은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먹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그를 거듭나게 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목욕을 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보내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뿐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용서하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나서 제대로 존재한 자가 없어. 교회를 대적한 공산주의가 다 망했지요. 교회를 대적해서 다 몇 주 전 이북에 저지라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거지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거지가 돼가지고 예? 폭탄 만들어가지고 겁줘가지고 자꾸 거지 근성이 돼갖고 뭔가 얻어 처먹으려고 뺏어 처먹으려고 저지를 하고 있죠. 어?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남겨준 겁니다. 교회가 하늘문을 여는 권리가 없다면 많은 사람의 힘을 불러 모으는 것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늘나라를 들여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요.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애굽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 광야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어. 불러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 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막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려고 수술대에 내어놓고 막 수술을 하는 의사처럼 막 땀을 뻘뻘 흘리는 그 의사처럼 하나님이 눈 정말 뻘뻘 흘리면서 떼어볕 광야에서 한 영혼을 데려다가 놓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수술해서 살리려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애를 씁니까? 하나님도 하다 포기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세를 데려가면서 고기 좀 줘, 마늘 좀 줘, 정력이 부족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어때서 그래도 바로 밑에서 고기가 막 밑에서 불을 때고 종살이 할 때는 고기에 넣어먹고 그랬는데 고기도 아무것도 없고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아무리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 애써도 도대체 이것은 감각이 없네.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감각이 없어 살릴 방법이 없네. 하나님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으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살리려고 정말 목사님을 있는 힘을 내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살리려고 막 계속 막 생명의 떡을 막 계속 여기서 그냥 막 던져주는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전도해온 사람은 그 다음 주에 같이 목사님을 모시고 가든 목사님이 바쁘면 혼자 가서 둘이 가든 해가지고 지난주에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너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막 떡을 주었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막 이게 자꾸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도록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쓸데없이 촌치고 이러는 어디서 마련이? 아주 약한 지식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응? 얀매와 야분야 같은 사람 당을 지어가지고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필요 값주고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전도해가지고 데려다 생명의 떡을 먹여서 마음의 문을 깨닫고 하는 자는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자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지만 무조건 초청해서 데려다가니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려서 데려와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님이 이것을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곳이야. 믿음의 훈련. 따라가자. 따라합시다. 교회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곳이다. 근데 훈련을 받으려고 안 하는 고집 불통들이 너무 많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 계속 교회에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자꾸 원망을 많이 해. 이런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훈련을 거부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구령의 책임을 맡기셨고 또한 교회로 하여금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지를 않았어요. 잠실에 지어놓은 128층 롯데빌딩 거기다 그걸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운동에 힘쓰고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겁니다. 딱 35분 하라고 아까 목사님 그러셨는데 30분 딱 됐는데 1페이지밖에 못했는데 10분 안에 끝냈긴 해요. 다음에 오게 되면 다음에 하든가. 아멘. 그럼 그래요. 끝난다면 좋아. 아멘을 못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는 아멘 주야를 안 나오고 그런데 너무 말씀 들어서 많이 들어가고 이제 별로 저기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책임과 권리가 있으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보장을 했어.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어떻게 영혼의 꿀을 미고 저들을 어떻게 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바로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늘문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지쳐 LH 사건 때 터져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워. 그것뿐이 아니라 왜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겁이 없대요. 왜 20대가 이렇게 애들을 많이 죽인대요. 나도 창으로 집어던져서 죽이고 3개월 된 애들을 죽이고 응? 도대체 왜 그랬대요. 아니 대구인가 어디는 왜 그런 사건이 있어. 또 예? 어떻게 외할머니가 또 바꿔치기를 하고 어떻게 나 도대체 나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고린도전서 3장 같이 찾읍시다. 아니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4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양심이 어때요? 하인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려죠. 들어도 감동이 안 와. 왜?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그리고 세상적인 얘기 뭐 축복이나 많이 받는다, 응답이나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막 저기 한다 그래서 예언하고 막 이런 데만 쫓아다니고 좋아야. 그런 데만 홀깃하고 쫓아. 이 세상에서만 성공하고 잘 되려고 쫓아다녀.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의 가르침에 전부 다 미혹이 돼가지고 그런 데는 막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신천지 이만희 막 이런 데를 많이 몰려들고 지금 아주 그 이단들이 막 부흥이 많이 잘 돼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 디모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나타날 현상을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알려준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온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말세에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양심은 세상에 미혹이 돼가지고 화인맞게 들어있어가지고 세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곧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
통해서 잃어버린 형제들을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을 맡기셨어. 그리고 교회 주님께서 맡긴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주님은 교회가 맡기신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를 맡기셨어. 예배. 그래서 예배는 다른 곳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예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배를 드리느냐 말냐 이거 결정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도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 핍박이 그렇게 심해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헤롯도 못 말렸어.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를 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저 조심하라고 해라 해서 감동이 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이겨나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냐 말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찍기에 붙이고 공동이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는 거에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 거기에 말을 듣고 순종했다면 그들에게 순종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향하여 신앙을 다하고 성도의 그 뜻을 모아서 힘껏 섬겨야 됩니다. 그럼 교회 하나님이 왜 교회 예배를 맡기는가? 왜 교회 예배를 맡겼지? 예배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야? 예배를 통해서 이건 다음 시간에 올 수 있으면 또 예배 설명할게요. 미운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자꾸 저기를 해. 예배를 통할 때는 뭐예요? 그 야곱처럼 예배 시간은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어. 교회는 필요한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하나님도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천사들에게 다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늘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 쓸 수가 있어. 교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자가 왔으면은 그 아픈 자에게 필요한 바로 치료의 능력을 하나님은 갖다 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왔으면은 하늘에 불러온 것을 갖다 축복을 해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을 빌어준다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또 예배 시간에 그 가난한 자가 왔으면 그것을 고치고 준비할 그 과정이 있어. 너무 기름은 또 주책이 없고 그러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화교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전도 성의를 하고 하나님 전도 나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실천하는데 정말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목요일날 여는 이 성회에 하나님 이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이 천을 듣고 두 사람이 만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해서 정말 이 양화교회가 한국 자리가 없고 큰 대지를 사고 부흥해가지고 나가서 큰 일을 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양화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큰 일을 하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성원학 교회처럼 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선망을 잘 살린다. 어디 불빛 없는 가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주어라. 거친 바람이처럼 이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의 건조하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출세 물에 빠져